할렐루야. 1월 13일 2022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 저녁 그 기온의 차이가 심해요. 하도 코비드의 변절 때문에 환절기라는 말이 쑥 들어간 것 같죠.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 본문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저희들의 삶의 길과 또 삶의 방법을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봉독해 올립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미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아김이요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이시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 앞절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과 같이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종교적 압박으로 그 탄압에 지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령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영적인 그 삶의 보존 방법으로 세상과 관계를 끊고요. 강야 생활, 즉 꿈난 공동체 그 안에서 운둔하며 그 절대된 삶을 살아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을 봤습니다. 경건의 모습만으로 즉 형식으로 덮어 씌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 경건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멸시와 조롱을 했고 또 그렇게 함을 통해서 사도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 그 요한은 독사의 새끼라고 외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었었죠. 근데 오늘 본문 3장 21절과 22절에서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세례라고 간단히 말한다면요.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 안에 살겠다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세상에 대해 죽었다. 즉 장례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는 마치 홍해를 향해서 들어가면 죽음이었죠. 홍해에서 나오면 부활의 생명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죄나 흠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신 아들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란 그런 의문이 들게 되겠죠. 자, 그 의문은 정확히 말해서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세상의 죄를 담당하사 구속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시에 성령이 감림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인간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혼자가 아니셨어요. 창세 이전부터 삼위일체의 협력 사역을 뜻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성자는 자신을 희생하여 구속사적 사역을 감당하고요. 성령은 성자를 능력으로 도우시고 성부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본문 3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누가는요, 이 앞전에서도 예수의 탄생과 또 8일 후의 할례와 40일 후의 정결 예식, 그리고 12살에서는 성인식, 그리고 오늘 30세의 공생애의 시작에 대해서 아주 찬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의 제사장의 공적 임무가 30세요. 또 당대에 오늘날에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엘리트인 그룹인 산헤드린 회원이 그 나이가 30세였고요. 또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나이도 30세였고 다윗이 왕이 오른 나이도 30세였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있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인 모든 상태가 완벽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 3장 23절 38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마태도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는 이스라엘의 혈통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를 언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여 유대인의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조금 달랐어요.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즉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복음 즉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이 말은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요셉의 족보인 반면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로 그 계보의 중력성보다는 77명의 그 중요한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 죄로부터 순결한 유일한 그 인자로서 아담 이래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그는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 영어로서는 sacrifice라고 그러죠. 또 그것으로 희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 인해서 redemption, 즉 구속함으로 하여 인간을 창조 당시의 상태로 회복시켜 구원을 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저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또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또 교회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직분자인데 그것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런 것만으로 그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말씀도 읽고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어떤 계시를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일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만이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 교만과 허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린 뉴스를 통해서 또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앞전에서 언급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들이 몰라서입니까? 그들이 무지해서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몰랐다면 영적인 무지죠. 그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실제의 상황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단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도 참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의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결국 너희들은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못하며 너희들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으신 그 목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치를 하며 이 시간에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 또 내가 다른 사람들, 타인에게, 타자에게 미치는 그러한 영향은 어떤 것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선한 것인가?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 의, 즉 self-righteous를 통한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냐? 하나님의 선한 방식에 살아가고 있는 자고함과 겸손함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공적인 그러한 생애가 시작되게 이르러 그를 낮추시고 그를 인자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기에 그분 또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 속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겸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뽑아주시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을 저희들에게 늘 내려주심으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단히 순종하라고 노력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예배를 같이 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